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위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세상 것 가지고 위로를 찾고 기쁨을 찾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Atos 17, 24, 27.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도록 구원을 이루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길이고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길과
진리, 생명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며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 하나님. 25절에 보시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각 나라의 땅과 그 나라가 유지하는 그 기간이나 그리고 거주하는 경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보실까요? 이사이아스 46.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세상을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세요. Mateus 10, 29 a 31.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전에 이 30절 말씀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털에 관심이나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거 알지도 못하죠? 예. 머리 감다 보면은 머리가 그냥 막 빠지잖아요. 수십 개씩, 막 수백 개씩 그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머리카락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 이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그냥 두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구원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운이 좋았고,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고, 야고보는 아자라도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들은 운이 좋다, 재수가 없다, 우연이다, 이 운명이다, 소르치, 아자르, 인간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할 때 좋은 날짜를 잡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운수를 따지는 이런 것들은 미신입니다. 이거 믿는 자들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무서운 질병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27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요리문답 27번 그 답변에 보면 비, 가뭄, 풍년,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자,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임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질병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 Salmo 104, 13 a 15. 살모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리고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은 사단이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순히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질병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두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가? 세상에 보면 많은 질병과 재앙과 가난,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죽게 만드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인들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예수를 믿는데 일이 안 되는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든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성공을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네. 욥기를 읽어보시면 나오고 또 시편 73편 여러 군데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는가? 결국은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옥을 부인합니다. 만인 구원을 주장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에 공평치 못한 일들이 많죠. 세상에 가진 자들은 잘 살고 못 가진 자들은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런 문제, 이 불공평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 아니다. 하루 일불 가지고 사는 극빈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생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는 자들도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그러면 나는 뭘 하는 것이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인간의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는데 내가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인간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보디발 집으로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 이렇게 종생활을 하고 이런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요셉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책임이 없어요? 요셉 판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룬 거잖아요. 요셉을 판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렇다면 형들이 내가 요셉을 판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17절. Genesis 50:17. 창세기 50장 17절.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행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 악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죄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지은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해서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믿는 자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든든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리문답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8번 전체는 읽지 않고 답변 중에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유익이냐? 무슨 유익들이 있느냐? 인내, 감사, 미래를 굳게 신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거스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유익들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볼 때 사단도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편 39편 9절 보세요. Salmos 39, 시편 39편 9절. 시편 39편 9절 말씀. 하나님 믿는 경건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옵음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일이 앞뒤가 막혀서 깜깜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주께서 행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하루 사이에 재물, 건강, 가정, 행복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하루 사이에. 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웅웅. 욥기 1장 1절 보세요.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동방에 사는 사람 중 가운데 가장 의롭게 살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포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행여나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 어떤 죄를 범할까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사이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습니다. 재물, 가정, 건강, 행복, 이 모든 것 욥은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보세요. 조웅 빈치 도이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이런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욥이 더 큰 축복을 받죠.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 2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틀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 받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42장 5절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Jó 42, 5, 6.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진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 볼 때 욥이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죄를 멀리한 사람인데 이 요셉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을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요셉은 나는 의인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여러분, 욥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가끔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따지듯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자기 어떤 육신의 병이 들어서 자기 모든 걸 뺏겨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치시냐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나를 치셨는가? 이것이 욥에게는 참으로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할 때 한번 보시죠. 32장 1절 2절. Jó 32, 1, 2. 욥기 32장 1절 2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레게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욥이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은 친구 3명이고 또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이 자신의 의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그래서 욥이, 여러분, 다시 42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기 자신의 하여튼 더러움과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참된 회개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 그 아픔을 통해서 욥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욥이 받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믿는 자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큰 이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욥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경건하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 몰랐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7세에 잡혀서 17세 종으로 잡혀서 애굽으로 팔렸죠. 그리고 30세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지, 욥은 아마 나이가 든 그런 어른이었을 텐데 17세 된 청년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주의 작정 가운데 되는 일이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그는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죠. 총리 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자질과 실력과 힘과 능력,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인격 훈련, 리더 훈련, 대인관계 훈련,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요셉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얘기 좀 하죠.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인생을 오래 사신 원로 이런 분들, 이 브라질 원로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80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 특히 여러분,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지금 손실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위에 있는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시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는 이걸 바라보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당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Romano 11:36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비록 우리 힘들고 어렵고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영상 예배 잘 드리세요. 영상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 지키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주의 인도를 잘 받으시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돌아가는 거, 어려운 환경 이런 거 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 네?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 창조, 섭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순종하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번 기회에 구원 점검하시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구원 점검하시고 내 구원이 진정 회개와 거듭남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내게 진정 이런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요셉이 결국은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섭리,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믿기 원합니다. 섭리를 진정 믿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이번 기회에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요리 문답에서 본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런 복된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기도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를 나누며 믿음이 자라는 이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확인하고 이 구원이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예배 못 드리고 못 만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움없네. 그 사랑 만천번을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영을 받은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저 영광 드러내도다.